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믿으신다라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안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인가 믿어진 것인가 또는 믿지 않는 것인가 믿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 여러분을 놀리는 걸 즐기는 저는 오답으로 그걸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 또 맞는 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믿는 것인가 믿어지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믿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세현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어떻게 설명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에 마음을 기울이셔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지 못하고 또 그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온 거는 나를 찾아온 거는 그 기적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그저 떡을 계속적으로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원천이 나라고 여겨서 지금 나를 그렇게 찾아온 거다. 또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3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실제로 봤고 만났고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 기적의 혜택을 누렸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주실 거다.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떡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37절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믿음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뭘 연결시키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면 나에게 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35절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병행구로 패러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가 곧 나를 믿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그리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오는 것,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게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라면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영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겁니까? 기적을 보고,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고 너희는 나에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으로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그러면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됩니까?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4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 이제 각 절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4가지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는 다 아버지에게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자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이 있죠. 선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정이라고 하고 predestination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자들이 있고 그 모든 사람,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야 그 선택된 자들이 아들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예수님께 왔구나, 믿음이 있다, 너에게 믿음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그래, 너를 보니까 나중에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들에게 해 안 끼치고 살게 됐는데 그래, 내가 너 선택할게, 이렇게 선택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올 사람들을 미리 봐서 그들을 창세 전에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희는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에서와 야곱 중에 동생 야곱을 택하는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진리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을 또 이야기를 깊이 있게 알아가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 전부를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성도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때로는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무릎 꿇어 경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걸 더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세상의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알기에, 절대로 악한 결정을 하지 않으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사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100% 효과적이다, effective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실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계시다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된 자들과 함께 여러분을 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 사람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너에게 맡기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너를 구원자로 알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너에게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들의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영혼들을 받으시게 되고요, 아버지로부터 그 선택된 자들을 받은 아들은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구원으로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는 겁니다. 단 1%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요, 3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데, 그렇게 오게 되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선별해서 받지 않고 다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너 안 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세주의 이 말씀은 그에게 온 자는 진정으로 그것이 참된 것이기만 하면 아무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구세주의 말씀은 그에게 온 자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 하에서도 내쫓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종종 예수님이 왜 날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날 선택하셨을까?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받아주시는 것 한두 번 가능한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죄짓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나를 내쫓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데리고 계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저 오늘 말씀 같은 본문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반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밴프에서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밴프를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10월 말에 밴프 다녀온 게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미 산에는 다 눈들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이제 예쁘죠. 햇볕이 쬐을 때 너무너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중간에 막 눈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그럴 때의 산은 또 다른 모습이었고요, 해가 질 때에 저녁쯤 되니까 또 산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하나의 산이지만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이 구원에도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볼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볼 때, 우리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 편에서만 나의 구원을 보게 되면요, 나에게 많이 집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볼 때 구원은 내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나의 구원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널뛰게 하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천국에 갔다 나갔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왔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주일인데도 늦잠 자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지. 그런데 너는 왜 이걸 못 믿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이렇게 뒤로 한번 슬쩍 보면서 그 집사님 안 오셨네, 오늘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공로로,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이제 공로로 우리가 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면 이제 이게 구원의 진짜 모습인데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선택된 나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구원에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봐야 진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사실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에 있습니까? 내가 굳게 결심하고 내일 아침도 일어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그 의지력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그 근거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10년 뒤에도 여러분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도, 눈 감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중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그분의 삶에 중요했는데, 그것과 함께 한 영혼도, 나에게 주어진 영혼은 잃어버리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물론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편에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 구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께 오는 것만큼이나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Staying in Jesus is important as much as coming to Jesus.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뜻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데 이걸 못 해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걸고 절대로 한번 구원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중으로 걸어 잠그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사실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아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됩니다. 39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다시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Temporary life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잠시 있다 죽어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마지막 날에 아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신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살릴 때 그 주어지는 생명 안에 무엇도 포함됩니까?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사실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항상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만약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이곳에 와 앉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올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뉘앙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너 오지 마, 너 안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들을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구원 나에게 달려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 이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깨질 수 없는, secure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래, 너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 내가 너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내가 선택하겠어, 내가 보겠어, 이렇게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설령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해도 우리 은혜 많이 받잖아요. 은혜 받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그런 삶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맡겨놨다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형,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로 98번을 사용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는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성도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동사형으로 사용하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믿음을 발휘하는 것, 믿음의 행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으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거는요 진짜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를 원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믿음은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35절로 다시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 몸이 오는 것이 아닌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죠.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는 줄임과 목마름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사실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 나의 줄임과 목마름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명의 생수로 마시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줄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을 이렇게 먹고 마신다라고 해서 끝난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더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나의 궁극적인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조금만 더 돈이 없을 때 1밀리언만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근데 1밀리언 생기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원이 없겠는데. 처음에 여러분 차 생겼을 때 와, 첫 차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버튼 누르면 알아서 좀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거 원하잖아요. 조금만 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얻은 자는 예수님에다가 뭔가 조금만 더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에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고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육신적인 배부름을 주는,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미러클 메이커 정도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걸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존귀하심,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 나를 위해 하신 일의 그 위대함들을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날 때 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계속해서 믿음과 보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야기하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2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지만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뭐의 문제였습니까? 보는 거의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하는 모든 설교는 뭡니까?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존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존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 거듭남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듣고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 거듭남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 이것이 오직 은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죄인의 마음에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안에 시작이 된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죄인들 안에서 그냥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에 동의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것,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도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 사실들을 영혼의 만족으로 알고 그 사실들을, 그 진리들을 양식으로 먹는 거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구하고 중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오는 것,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미 거듭나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계신 분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믿음 안에 서 있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모든 공로를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만 돌리십시오. 모든 영광은 그분께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넘치고도 넘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팔짱 끼고 그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은 믿음을 동사로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점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이것,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잃어버린 자 하나도 없도록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진리가 감격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